요나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핀 본문은 요나서 말씀인데,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요나서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요나서 하면은 요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가다가 그가 큰 풍랑을 만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꿀꺽 삼켰어. 그가 살아나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잠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 요나를 삼켰던 이 큰 물고기, 요나의 불평. 이 성경은요, 먼저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가 주인공도 아니고 큰 물고기도 주인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성경 가운데에 주인공도 아닌데 핵심적인 내용도 아닌데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기억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냐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잘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계획하심과 성취하심 그리고 완성하심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에 대하여 굉장한 말을 합니다. 이 큰 물고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나서를 통하여 크게 말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방선교입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이 니느웨는 어떠한 나라냐 그러면 이방 나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를 파송받은 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비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먼저 더 중요한 중심 주제를 본 다음에 다른 가지들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이시다고요? 요나에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요나는 어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물고기는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선교, 물론 이 이방선교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요나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필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잠깐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선교에 대하여 말하는데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불렀기 때문에 선민이라고도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다. 기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성민입니다. 선민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 3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만민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안다. 너희만. 그러면 너희만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만 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구약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약의 시대는 물론 모든 만민의 만국의 주인이시죠. 하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성민과 선민 기업으로 삼으셔서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야 내가 너희들만 안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특별히 어떠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죠.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은 어떠한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을 향하여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어요. 구원 언약을 해주셨어요. 너의 집안과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이 구원의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구약시대라는 것은 어떠한 시대냐? 바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할레어 같은 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대,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열심을 위하여 집중하는 시대가 바로 어떠한 시대?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겠다, 너희만 안다 라는 것은 야 너희들만 날 거야가 아니죠. 만국과 만민이 하나님의 것이나 특별히 구약시대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집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집중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그럼 이방 선교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루어졌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둘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졌고 막혔죠. 막힌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네, 이것이 뭐예요? 어떠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한 다음에 이제 온 천하 만민, 그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약의 시간 가운데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방 선교를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 이방 선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없냐? 이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큰 구약의 시간표를 보면 이 이방 선교라는 것은 작은 교훈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 요나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가장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와 가장 큰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구약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을 우리들이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해, 너가 해야 돼. 너 하지 마. 너 해야 돼. 너 지켜. 너 드려.
너 행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대가 구약시대라는 것이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어디에게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실까요? 요나서는 니느웨로 보내서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것을 깨달아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도 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니느웨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나가 누구인가?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셨죠. 이 요나의 세움받은 시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느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감사해요. 여로보암.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여로보암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농사꾼, 뽕나무 농사꾼, 양치는 사람.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받은 선지자? 그가 아모스. 생각이 안 나시구나. 여로보암 시대 때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니느웨로 보냈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IS는 이스라엘이에요. IS 요즘 말하는 그 IS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줄임말해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나십니까? 여로보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여로보암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나마 번영과 안녕의 시대였다라고 말해요. 번영합니다.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떠한 시대? 암흑기였다.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사회, 경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안녕하고 번영하였으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스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모스를 보냈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르러라? 쳐서 이르러라. 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쳐서. 곧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와 아모스를 각각 보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다고요?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씀한 대상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준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심판을 말하잖아요. 야, 멸할 거야.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누구를 향하여 외쳐요? 니느웨를 향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지리라. 무슨 말씀을 전하여? 심판.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은 똑같으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민과 선민, 하나님의 기업인 그 이스라엘 향해서는 뭐라고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죠. 감사. 너희들이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할 때 해결책과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나서가 니느웨를 향할 때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이 아버지 마음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과 선민과 기업,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향해서는 그들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뭐하는 해결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나. 니느웨를 향해서는 야, 니네들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오직 심판의 말씀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는 회개했습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먼저?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과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가? 짐승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금식하자. 그 다음에 또 애통하자. 그 다음에 또 악에서 떠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꾸자. 이렇게 왕과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동도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라도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니느웨 사람. 오직 심판의 말씀, 해결책과 약속의 말씀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누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사람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애통하며 악에서 떠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방인 니느웨.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불러 그들에게 똑같이 쳐서 외칩니다. 쳐서 외쳤으나 그들에게 해결책도 줍니다. 약속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아모스에서 우리들이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가뭄으로, 메뚜기로, 전염병으로, 지진과 연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죠. 너희가 내게로 털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뜻대로.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털하지 않았다. 내가 심판을 말하였으나 너희들을 향하여 해결책과 약속을 주었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거절했다. 계속 거절했다. 또 거절했다. 결국은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들 끝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시기가 나. 내가 소위 말해서 죄송해요. 면 앞에 있으니까 우리미가 있는데 우리미보다도 엄마 아빠가 쭈니한테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미가 어떻게 하겠어? 시기가 났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봐라. 이방인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가 아니냐, 개가. 그 개가 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줬는데 하물며 너희가 내게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선민이다, 내 것, 내 기업이다. 너희가 내게 손만 들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저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도 내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용서해 준 난데 하물며 너희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나 손을 들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해 줄 준비가 됐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이시기 위하여 요나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보이십니까? 이 성민과 선민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죠. 나를 향한 하나님. 이토록 나를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토록 나를 향하여 복음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기로 이미 준비하셨다. 우리의 삶에 혹시 걸림돌과 우리의 삶에 무언가 막힘이 있으면 먼저는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니느웨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짜 살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살려주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오직 심판의 소식만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해결을 받았으니 우리들은 더 큰 약속의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